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산다는 거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아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한편 기대감도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번 뭐 새로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새로운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한 번 실패한 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때 정말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기대나 설레임 같은 것은 없고 의욕도 없고 갖고 있던 자본도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반복되면 또 무너지는 그런 인생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 이 실패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패 때문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부모관계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학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 직장 업무 성과의 실패, 직장 동료나 친구의 등 인간관계의 실패,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의 덕에 떨어져서 확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실패들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은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 하나님 만났다. 좀 이따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면해서 만나서 말씀하시죠.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생리도 끊어졌고 부부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 사이에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용기와 힘이 이렇게 넘쳐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모든 거 다 나누고 계십니까? 다 나눌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다 나눌 수 없고 자녀에게도 다 나눌 수 없고 친구에게도 다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건 정말 이제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아닙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한다면 정말 그보다 더 신나는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지금 헤브론에 24년간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아래쪽에 있는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왜 옮겼을까?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목초지가 필요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랄 땅은 뭐예요? 블레셋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나 죽이고 또 아내를 뺏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24년 전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살아났는데 지금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서 거짓말했다. 내 누이라고 속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경험을 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헤브론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마므레는 열정적으로 또 견고하게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견고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이것이 헤브론이었다면 이 크랄의 뜻은 정지되어 있는 곳, 정체되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 과거 지난 거 보지 마라. 그리고 가다가 아무리 비옥한 곳 있을지라도 거기 머물러 유혹받지 마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라 그랬죠. 이것은 롯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체되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공격합니다. 우리 죄성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교만이 들어옵니다. 신앙이 정체될 때 교만이 찾아와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뭘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솔로몬이 그 인생의 절정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면 아마 솔로몬의 생애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180도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될 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정상에 있을 때 천여 명의 척과 후궁을 두고 타락하고 우생숭배하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최고의 절정기 때 전쟁에 나가지도 아니할 때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옆집에 웬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왕궁과 일반 백성과의 집 거리는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녁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예쁜지 안 예쁜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쁘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고 그 여인의 남편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죄가 자기 가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다윗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지칠 때는 하나님께 잘 매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고 잘되고 모든 일에 순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는 대단히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지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은 최고의 절정기 때 자기도 모르는 교만함이 들어오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왜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거짓말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실패했던 아브라함. 그것도 2번이나 같은 실패를 했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왜 또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회복한 기회를 주십니다.
오히려 사라도 돌려받고요. 양과 소도 많이 얻게 되고 종들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언약하신 백성을 긍휼함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표 잘 표현한 고백이 시편 2편 7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임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부터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 자녀예요.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협박할 때 자녀를 데리다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그 사람 움직이고 조종하는 거 이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는 포기 못합니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자녀는 포기 못합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부모 마음을 속썩여도 그 자녀가 죄를 짓고 병이 들고 못났고 남들이 다 비난해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유업을 물려줍니다. 제 옆집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신앙 좋은 아이가 있다면 제가 너무 좋아서 사랑도 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라도 그 아이에겐 주지 않습니다. 좀 못나도 내 자녀에게 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실패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사나 악한 사탄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원망하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회를 주시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시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데려간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항의하죠. 자기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관습은 어떤 부족이 들어오면 그 부족의 딸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으면서 조약을 맺는 그런 외교적인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리낌 없이 사라를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했던 나를 벌하시는 그 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의 후궁을 새로 맞이했다면 그날 밤 바로 관계를 맺어서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후궁으로 데려온 첫날 밤에 후궁과 잠자리 하는 것이 일상적인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날 밤에 아비멜렉과 사라가 관계를 맺고 하룻밤 동침했다면 지금 어쩌면
사라는 이삭을 임신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럽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막으셨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우리는 예언자라고 번역하죠. 여기서 예자는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를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맡을 예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고 하는데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할 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내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내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다. 내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높여 주십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 참 이게 아브라함이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불러서 넌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일 했어. 인간을 할 도리가 아니야.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다니. 넌 정말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격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라고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때는 우리에게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공공에 처할 때도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좌절하다가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을 실패한 그대로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가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내 자녀인데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너를 누가 보호하고 남들이 너를 실패했다고 다 비난해도 내가 너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너를 높이며 다시 세워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실패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록하는 그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이곳에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수치를 가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은 1000개가 얼마나 가치 있냐면 당시 노예 30명에서 5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뭐 한 가문의 재산을 뒤흔들 만큼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보상해 줄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지 않았구나. 사라가 깨끗하구나. 그걸 증명하는 액수인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멸시하지 않고 선지자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선물로 줄 뿐만이 아니라 그랄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두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마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가 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이 자기 백성이 멸시와 무시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맺힌 것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이미 롯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체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생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직장 동료, 상사, 대통령, 구청장, 동장.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땅에 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랄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단정함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입니다. 고요함이란 내면의 편안함을 말하고 평안은 환경의 편안함을 말합니다. 네 삶 속에서 환경이 평안하고 네 삶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 받으실 거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이렇게 준비할 때 참 쉽지가 않죠. 적은 액수로 가장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정말 다 가진 사람이라면 선물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뭔가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히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배나 더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VIP를 정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VIP 정해서 카드에 적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생각나는 사람을 의미 없이 이렇게 적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생각이 났대요. 근데 그때부터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시아버님한테 친절하게 아버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데 좋아하지 않은 시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려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주신 타이밍이 왔어요. 뭔가 이번에는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한문을 써야 되는데 요새 그 글이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이 혹시 예배 준비해 왔으면 간단하게만 드려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줄게.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른들이 복음 듣고 22년 동안 계속해왔던 제사를 중단하고 예배로 돌아왔어요. 그 권사의 표현이 자기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VIP 리스트를 적을 때 헛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을 찾은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사명을 찾는 거예요. 사명을 찾으니까 활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는 다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귀중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귀중한 분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명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실패한 사람 옆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무라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왜 배신했니? 너 왜 그랬니?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 내 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게 다시 살라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중보기도 해라. 내가 사는 그랄 땅을 위해서 너랑 아무 상관없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도시에 대형 공공건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설계의 핵심은 건물 정면을 덮는
한 장의 거대한 강화 유리였습니다. 그 유리는 빛을 받아서 도시 전체를 비추는 상징이 돼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제작비도 막대했고 운반과 설치에도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으로 운반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리가 차량에 흔들리며 견디지 못하고 산산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현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공사 일정은 중단됐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유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건축가가 제안합니다. 이 유리 버리지 말고 조각조각 살려봅시다. 그래서 깨진 유리를 크기별로 정렬하고 장인의 손을 거치면서 벽면 전체에 하나하나 조각조각 붙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한 장의 유리일 때보다 수많은 조각이 각각 다른 각도로 빛을 반사하면서 건물은 이전보다 더 깊고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이렇게 부릅니다. 빛이 머무는 공간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렇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일해서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루듯이 그렇게 저를 다루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셨습니다. 실패가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 때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일들, 낙심해야 될 일들, 회복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축복의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이 그 조각조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